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3장, 오늘은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장 32절부터 35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제가 어제 놀랬습니다. 그 어제 놀란 이유는 우리 박정주 성도님 보고 제가 놀랐어요. 잉글루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거의 정말 죽을 것 같으셨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도 없고 다리에 잘 걷지도 못하고 또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서 조금 생기가 돌으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셨다가 또 힘들어서 또 입원하셨다가 이러기를 한 3차례 정도 반복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걸어서 교회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몸이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굉장히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드셔야지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드세요. 계속 말씀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전산이 같이 찾아가 기도해주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 마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걸으셔서 또 내려가서 또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 카페테리아까지 걸어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셨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거는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다니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저는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느끼고 또 느끼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35절은 패역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베풀 심 있는 자들은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다면, 오늘 이제 32절 이하로부터는 패역한 자, 악인의 집,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조법으로, 나쁜 걸 이야기하고 거만한 자를 이야기하면 또 믿음의 사람에게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대저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여러분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말해요. 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그래서 이 패역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면 범죄자들 말이에요. 범죄자들. 이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라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범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여러분 꼭
어떤 자들이 범죄자들하면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어떤 평안과 사람의 안위를 다 빼앗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된 거예요. 뭐 주의가 어떻게 됐든. 이런 사람을 가르쳐 오늘 본문은 그냥 패역한 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또 루즈라는 말과 루츠라고 하는 말도 같아요. 이 루즈하고 루츠라고 하는 단어도 맞죠. 이 거만한 자 밑에 34절에 거만한 자는 루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비열하고 모욕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박정주 성도님이 문 앞에서 걸어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배 시간에는 우리 언니만 제가 뵀는데 박정화가 집사님이 봤는데 걸어 나온 걸 보고 제가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는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연장선이죠. 이건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그 산헤립과 대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을 산헤립 왕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병들잖아요. 병들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벽을 향하여 주위를 돌아보자. 벽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뭘로 만들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죠. 그런 교통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또 여기서 악인도 마찬가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터도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의 어린아이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요추 뼈가 문제가 생기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 위로 넘어가면 그 위로 충격을 받으면 상체가 불고가 되고 머리카락 하나의 굵기로 밑으로 내려가면 하반신 불씨가 안 되는 이런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가운데만 찍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다리에 힘 줘 그랬더니 다리에 쫙 힘을 줘. 다리에 힘을 딱 주는데 아직은 감각이 다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죠. 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도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의인의 집에는 복입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고
그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박상준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정말 이번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그 아이의 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그래. 하나님, 목사님, 저는 요즘에 아무튼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느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죠? 세상에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하나님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거죠. 형통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1절, 2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충분해요.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의인의 집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쓸 때에 담대한 거예요. 악인의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하나님 멸망, 하나님 진노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손길이 하는 곳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풀어주시는. 여러분, 저도 허리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리 수술할 때 오른쪽 이쪽 골반 밑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여기 너음이 생겼다고, 제가 이렇게 감각이 없다고, 손바닥만큼 감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신경이 수술하다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이 잘리면 그게, 여러분, 참 사람의 몸은 신비롭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신비로. 그 신경이 다시 자기 나름대로 그 루트를 찾아가지고 신결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참 인간의 몸은 신비롭다. 그리고 한 정말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 만져보죠. 정말 신경이 연결이 됐는지 감각이 돌아왔어.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회복력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셨어요. 다치면은 낫게 해주시는, 그죠? 뼈가 부러지면 붓게 만드는 하나님 회복력을 주셨다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느끼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인의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봐요. 아픔 속에서 생미 연장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따르고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믿음의 분량, 저는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봐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예배 참여를 했습니다. 주중에 수술을 하고 주일날 예배 참여했어요. 성도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오신 거예요? 허리 어떻게 하세요? 참 묘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니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앉았다 할 때가 좀 아플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믿음의 마음이 전 중요하다고 봐. 아픈 건 다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다스리느냐. 여러분, 의인의 집에는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는 죄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죄인 중에 의인은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거만한 루츠라고 하는 단어는 비열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하고 패역한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아주 야비한 자를 말해. 이 거만한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걸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심은 외로 내놓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여러분,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이런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산을 주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영달함을 수치가 되느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이 수치가 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죄인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패역한 자, 악인, 또 거만한 자, 이런 자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굳이 나하고 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 주위에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시험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어둠의 세력에 내가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교통하면서 의인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버텨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능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의인의 집에 복이 임하는 이런 복된 우리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상처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또 그것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이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명철로 풀어나갈 수 있는 주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